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으로 게으름과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함께 나누겠습니다. 346면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격리를 우리가 한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 세워서 잘할 수 있는 분들 굉장히 생산적인 시간을 또 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족, 또 직장, 친구들과의 모임이 확 줄어드니까 이 많아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몰라서 게으름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초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아진 것 같죠.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뉴노멀로 이제는 가까이 오면서 지금 또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정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혼자 있을 때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까? 게으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참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 있죠. 한국의 김남준 목사님의 그냥 그 이름 그대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40만 권이 넘게 판매가 됐습니다. 어린이 게으름이라는 책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다시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서문을 보게 되면요, 김남준 목사님이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자라났습니다. 근데 항상 할머니가 게으른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장차 뭐가 되려고 하니? 이런 말씀하시면서 계속 할머니가 저를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게으름이 많았는데 게으름의 습관이 싹 고쳐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서 저에게 게으름이 없어졌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 믿을 때 영생의 선물이 주어졌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의 길이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함부로 제 마음대로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게으름은 성량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부패에서 비롯된 자기사랑, 자기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김남준 목사님은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제한적이고 유한하다, 이 유한성에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90이 넘으신 분들이 꽤 앉아 계십니다. 근데 다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시간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물론 돈이나 건강, 지위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더욱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은 시간일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있어야 이런 것도 쌓을 수 있고 모을 수 있고 성취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이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하나님께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도요, 남아있는 시간이 있어야죠. 시간이 있어야지 이런 선한 동기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지나면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게으름을 봤을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게으름의 몇 가지 특징이 잠언 한 장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26장을 보게 되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잘 묘사되어 있는 성경의 부분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성경 퀴즈 대회에 게으름뱅이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장은 잠언 26장이죠. 한번 보실까요? 이 3절을 보게 되면요, 게으른 사람은 excuse, 변명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요,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심부름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누워서 변명을 들어놓는 거예요. 지금 혹시 제가 일어나서 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면 어떡하죠? 사자가 길에 어디 있냐고. 그럼 또 변명합니다. 길에 없어도 거리에 사자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변명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변명만 늘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 그런데요, 그 사람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압니다. 16절 볼까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얼마나 교만합니까? 또 이 게으른 자는요,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정말 민망할 지경입니다. 15절을 보세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손을 지금 왜 그릇에 넣었을까요? 그릇 안에 뭔가 먹을 게 담겨 있기 때문에 넣었겠죠. 과일이라든지 고기, 밥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음식을 쥐고 올리기만 하는데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게을러 터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터졌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쥐고 한 번 드는 것조차 너무나 귀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그게 힘들다고 나 대신 내 입에 들어서 넣어줄 사람을 어디 찾고 있는 겁니다. 야, 정말 이런 게으른 사람 바라보는 것도 역겹습니다. 바라보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런 주위 사람들의 심정이 그대로 나와 있죠. 잠언 10장 2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게으른 사람을 부리는 사람은 주인님이죠. 이 주인님에게 이 게으른 자는요, 이의 식초. 이 식초가 이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실까요? 눈의 연기. 이 매캐한 연기가 눈에 닿으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정말 게으르게 우리 주위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주위 사람을 식초와 연기같이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도움을 받기는커녕 내가 그 사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굉장히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마음의 짐이 되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게으른 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겁게 최선을 다하여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운 추순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님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확 시원하게 해드리길 원해요. 하지만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얼음 냉수는커녕 초와 연기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려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게으르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게으른 사람에게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도 뭔가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14절을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침상을 계속 도느니라. 침대를 빙글빙글 누워서 도는 것도 일이 아닌가요? 이것도 일이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침상을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자녀를 갖고 있는 한 부모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의 딸은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잠이 얼마나 많고 게으른지 대낮인데도 밥도 먹지 않고 잡니다. 그런데 친구 생일 파티가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완전히 다른 아이로 변해요. 얼마나 갑자기 부지런해지는지 새벽부터 샤워를 하고요. 그리고 머리를 빗고 옷을 입고 준비를 합니다. 이처럼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그렇게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을 자기중심주의, 바로 그릇된 자기애에서 비롯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게으른 자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해야 하는 말씀은 싫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순종하고 지키고 있지는 않나요? 마치 입맛이 까다로운 편식하는 아이처럼 뭔가 나에게 쓴 말씀, 정말 그것을 힘들여서 지켜야 되는 말씀은 우리가 삼키지 않고 힘들어하고 달게 느껴지는 말씀, 나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씀들만 내가 받고 따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쓴 약일수록 더욱더 효능이 좋듯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따를 때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게으름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면함과 부지러움을 가장한 게으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것은요, 무의미하게 바쁜 것도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정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미가 없게 계속 바쁜 것, 마치 다람쥐가 채바퀴 돌듯이 도는 그와 같은 바쁜 삶도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잠언의 시각적인 언어를 통해서 굉장히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잠언 2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돌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도 문에 보면 돌적이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 문들을 보게 되면 이 돌적이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돌적이는요, 문을 열고 닫는데 필요한 건축 자재입니다. 과거에는 문을 달 때 문설주에 이 돌적이를 먼저 달고 그 문짝을 이 돌적이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돌적이가 계속 돌면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갈 때 문을 열리고 닫게 해주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은요,
이 돌적이를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빙빙 돌고 있는 게으른 사람의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이 돌적이를 보십시오. 이 돌적이가 얼마나 바쁩니까? 사람이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돌적이는 계속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반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계속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습관적으로 반복한다고 무슨 변화나 발전이 있습니까? 돌적이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수천 번, 수백 번 이것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박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침상에서 빙빙 도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발전이 있지, 침대에서 계속 돌고 돈다고 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쁜 것이지 결코 부지런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의미한 일을 눈에 충혈이 될 정도로, 탈진할 정도로 아무리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바쁘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근면한 게 아니라 게으른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돌적이와 같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무의미하게 바쁘게는 하는데 계속 돌고 도는 그런 일.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부지런하고 근면한 게 아니라 게으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현대인들은요, 이 돌적이와 같이 반복해서 무의미하게 계속 바쁜 일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와이파이, 24시간 이어지는 뉴스, 지독하게 막히는 10차선 고속도로, 시속 100마일 이상 달리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줄을 놓기만 하면 뒤처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지만 과연 그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밤 지친 몸을 소파에 눕히면서 넷플릭스 드라마 따라잡느라고 바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게임에 완전히 빨려들거나 축구 중계를 빠짐없이 챙겨보느라고 허둥지둥 살아가진 않습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악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되면요, 차라리 바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의미 없이 바쁜 것도 죄거든요. 죄와 바쁨은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습관들 중에서 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일도 발견되는 즉시 즉각적으로 가차없이 제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에도요, 얼마든지 이런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돌적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도 못 느끼고 목적도 없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만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라고 할지라도 빠짐없이 참석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어떤 인격적인 교제도 없이 메마른 채 그냥 형식적으로, 규칙적으로 방법만 되고 있다면 이것은 이 세상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생활이지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왜 이런 만남을 하나님 갖고 있는지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계속해서 자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과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든지 우리가 묻고 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어떤 일이든지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깨어서 부지런히 그분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사도행전에서 평가하는 걸 보게 되면요, 13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36절 한 절로 다윗의 생애를 압축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For when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목적, God's purpose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섬길 때 무의미하게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섬길 때 뭘 섬겼냐면 바로 목적, God's purpose, 의미와 목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것을 왜 섬겨야 되는지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섬기면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근면함을 가장한 게으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무의미하게 바빠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경고하는 너무나 좋은 책이 나왔어요. 작년에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신앙서적입니다. 이게 화제가 되니까 두란노에서 바로 번역을 했는데요. 번역한 제목은 바로 슬로우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참 반가운 것은 이 저자 존 마크 커머가요, 지금 포틀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포틀랜드 목회도 하면서 웨스턴 세미너리에서 공부도 이렇게 했죠. 근데 계속 세계적인 책을 그가 이 장소에서, 포틀랜드에서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 책은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아주 교묘한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큽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를 굉장히 바빠지게 만들어서 정신없이 만드는 아주 교묘한 형태의 게으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범인이 무엇인지를 잡아내요. 굉장히 참 탁월한 식견을 가졌는데요. 이 두 가지가 현대인에게 스마트폰, 또 하나 소비주의,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물질에 대한 소비주의, 바로 이 소유욕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무의미한 일에 바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존 마크 커머는요, 특별히 2007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정의합니다. 2007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1440년에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소를 만들어서 완전 문명의 대전환기를 바꿔놓은 거와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 활판 인쇄술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성경을 찍어내게 되었고, 그리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주교만 있는 게 아니라 개신교가 독립해 나왔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정말 역사를 하나 갈라놓는 시대의 부분이었죠. 그거만큼 2007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007년이 도대체 어떤 해였길래 스티븐 잡스가 바로 스마트폰을 발명한 해, 출시한 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해 스마트폰이 발명되면서 같은 해 페이스북, 트위터, 클라우드와 앱스토어까지 다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을 디지털 시대의 원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스마트폰은 정말 엄청난 혁명이죠. 인터넷과 컴퓨터를 사람의 호주머니 안에 집어넣는 사건이었으니까 그 결과 인간은 이때부터 얼마나 의미 없이 바빠지는지 모릅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루에 2700번 이상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76번 이상 작업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반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내 자신이 얼마나 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지, 중독이 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실감이 가지 않죠. 하지만 스마트폰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절대 우리를 스마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멍청하게 만들고 있죠. 왜냐하면 금붕어가 집중하는 시간이 9초라 그래요. 금붕어도 보면 집중합니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항을 보세요. 확 틀잖아요, 이렇게 금붕어가.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요, 8초래요. 금붕어보다 1초가 더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아니라 우리를 멍청하게 만드는 폰이라는 게 과장이겠습니까? 최근 모든 첨단 산업 기술을 봤을 때 이와 같은 하이텍 컴퍼니들은요, 우리의 주의 산방과 관심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디지털 자본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디지털 자본주의는요, 우리의 관심을 노려요. attention.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이것을 attention economy, 바로 관심의 경제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은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아주 계획적으로 발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스마트폰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은 대기업을 위해서 일합니다. 마크 커먼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당신의 관심을 이용해서 영혼의 평안함과 시간과 돈을 약탈할 수 있다. 당신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주위 산만의 생태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의미 없는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현대 인간의 수명이 2배가 늘어났다고 좋아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일 것 같아요. 200년 전인 1800년대에는요, 사람이 40대 초반까지 살고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80 이상 사는 것 같으니까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좋아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요, 하루에 2시간 반 이상을 스마트폰에 빠져 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느끼며 사는 수명은요, 200년 전에 40살밖에 살지 못했던 사람의 절반인 20년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시간이 무엇이겠어요?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진실한 시간이겠습니까? 진정한 시간은 나에게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시간, 바로 카이로스 아닙니까? 이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단축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과 더불어서 현대인을 의미 없이 계속 바쁘게 만드는 주범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물질주의 소유욕입니다. 소유욕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정신없이 바쁘게 만듭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매할 때마다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시간도 함께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집이 한 채 있는데 투자를 위해서 집 한 채를 더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또 한 채 집을 보러 다니는데 시간이 들어가죠. 그리고 구입한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까? 집 한 채를 더 구입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더 바빠지게 되고 신경 쓰게 될 일이 더블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마크 커먼은요, 현대인의 소유욕은요, 이미 하나님을 능가하고도 남을 만큼 보이는 만몬신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광고와 매스컴은 우리가 조금 더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끊임없이 유혹의 손짓을 보냅니다. 그래서 쇼핑은 이미 종교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우리가 광고하는 것을 즉시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신전입니다. 뉴 템플. 신용카드는 새로운 재단입니다. 더블클릭은 새로운 제사입니다. 라이프스타일 브로거들은 새로운 제사장들입니다. 돈은 새로운 신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경고하신 대로 돈, 만몬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하고 지독한 악한 신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돈을 숭배하면 돈은 당신을 산채로 잡아먹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따라간다면 돈은 당신을 의미 없는 일에 더욱더 바쁘게 만들어서 당신의 영혼을 질식시켜버리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앗아갈 것입니다. 물질주의, 소유욕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안전한 반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재물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재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재물을 다스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언젠가 나눠야지 이와 같은 언젠가 신드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무덤 안에 들어가는 날까지 재물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재물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연봉 25,000이면요, 전 세계 상위 10%입니다. 연봉 34,000이 되면요, 전 세계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다면 1% 안에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혹시 뒤처질까 봐 너무나 걱정이 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으로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이 1%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면 나머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99%, 이 어려운 사람에게, 이 빈곤층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요, 지난 한 주 스쳐간 하나의 뉴스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거기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인들과 남자들이 20, 30명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거기에 CNN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줄 서서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옷을 파헤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15cm가 넘는 아물지도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3주 전에 제가 아이들을 먹여야 되고 이란으로 피난을 가다가 붙잡혀서 벌금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게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신장을 팔았습니다. 이전에는 5,000불은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파는 사람이 많아서 1,500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벌금 내니까 자녀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겨서 어제는 딸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렇게 지금 구호단체가 왔길래 줄 서 있는 것입니다. 20, 30명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 15cm씩 정말 이 신장을 팔아가지고 상처 자국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해서 고름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끊임없는 저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는 질문들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면요, 이
우리를 바쁘게 하고 쫓기게 하는 이 수레바퀴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이 바쁜 삶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목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속도에 나의 속도를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이 속도에서의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무의미하게 바쁜 게으름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하게 주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의미 있는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경주를 했다고 나와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경주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싸움은 무의미한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건강을 쏟아부은 그런 경주가 아니에요. 선한 경주는요, 의미 있는 아주 목적이 분명한 일을 위하여 자기가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라간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가 이와 같은 경주를 마쳤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나와 있죠. 인생의 경주는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속도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1등이 중요하죠. 제일 빨리 들어온 게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1등, 가장 빨리 목적지까지 도착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느냐. 이 믿음의 길을 20대만 잠깐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경주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무의미한 일에 바쁘지 않고 가치 있는 중요한 일에 전력 질주를 하는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살아가신 예수님의 속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 속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속도를 맞춰야지 이것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달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 관리는 정말 너무나 특별합니다. 신비해요. 예수님의 일과는요, 항상 꽉 차 있었지만 바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일과는요, 꽉 차 있으면서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지런하시면서도 바쁘지 않게 사셨습니다. 때로는 느리시면서도 게으르지 않게 사셨고, 때로 예수님은요, 빠르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아주 신비로운,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단 3년 반 만에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시간 관리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의 심플리시티, 바로 단순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 본질,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분주하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드는 모든
무의미한 습관들을 버리셨어요. 이 심플리시티, 단순성이라는 그런 명제는요, 무조건적으로 다 버리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관심을 흩어지게 하고 나의 한눈을 팔게 하는 쓸데없는 작동산이들을 다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는 목표는요,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나의 시간, 나의 돈, 재능과 열정을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목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비본질적인 일들을 다 정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이 운동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일본에서 시작이 됐죠. 사사키 후오미 씨가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미니멀리즘이 이렇게 시작이 됐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러지 차고, 옷장, 이 안에 안 쓰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옷장 열어보게 되면 안 쓰는 것들이, 옷들이 많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버려야 되는가? 내가 살만 조금만 빼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걸어놓은 옷이 얼마나 많은가요? 어떤 분은요, 이사를 가는데도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이거 왜 버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새 집에 가면 다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안 맞는 것은 그때도 맞을 리가 없죠. 여러분, 정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것들, 그게 옷이라고 한다면 이 옷을 보았을 때 나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버려도 됩니다. 그것은요,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가면요, 나의 가슴은 뛰지 않게 하지만 그 사람의 가슴은 다시 뛰게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박물관. 내가 젊었을 때는요, 1년에 성경을 5독, 10독씩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추억이지 지금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말씀을 우리가 받고 가슴을 뛰게 하는 구절, 한 단어라도 있었습니까? 사랑이라는 그 한 단어가 나의 마음에 부딪히고 우리가 그 한 단어를 향하여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부족하지만 이 사랑을 위하여 오늘도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영정을 들여서 살아내야지.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고 나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깊이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지 건강한지 우리가 점검하고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의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버리려고 하면요, 버려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형식적이고 비본질적인 신앙의 껍데기들을 벗길 수가 있을까요? 그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새로운 습관들을 심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의미 있는 좋은 습관들을 심음으로써 나를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부정적인 습관들로부터 우리가 서서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새로운 습관이 다른 습관을 정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토마스 아켄버스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죠.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좋은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나쁜 습관을 서서히 소멸시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나 대단하고 거창한 목표를 우리가 세워놓으면 질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그런 거창한 약속을 스스로에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을 거야.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끝. 나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릴 거야. 하루에 성경 100장 이상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라 작은 소중한 목표를 우리가 세워서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심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둘, 세 개 심어질 때 비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만성화된 습관은 하나, 둘, 셋 제거되기 시작하고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소음의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작고 소중한 목표들을 심고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 스마트폰을 나보다 먼저 재운다. 그리고 아침에 큐티가 끝날 때까지 스마트폰을 꺼놓는다. 하지만 우리들은 대부분 스마트폰보다 먼저 자지요. 그래서 계속 머리맡에서 자는데 카톡 소리가 들리죠. 예, 불면증의 상당한 원인이 스마트폰을 켜놓고 자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75%가 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옆에 놓고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90%의 사람들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즉시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나보다 먼저 재우고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끄지 않는다. 이 작은 결심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자기 전에 하루 동안 감사했던 것 3가지를 읊조리고 감사한 것 3가지를 나의 노트에 적어놓고 잠든다. 세 번째, 오전에 신약성경 1장, 오후에 구약성경 3장을 읽겠다. 이렇게 4장을 읽으면요, 1년에 1독이 딱 떨어집니다. 물론 중단될 수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작심삼일이 포기하지 않고 반복이 되면요, 경건한 습관이 반드시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 들숨과 날숨 호흡을 통해서 성령님을 들이키고 나의 염려를 뇌시는 상상을 계속 반복한다. 우리가 이런 습관을 1년 동안 반복하게 되면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염려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겠죠? 5번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과연 이 물건을 이 가격에 살 것인가? 이에 관한 시간 사용과 물건 구매를 결정할 때 만약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실까? 반드시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결정하는 습관을 갖는다. 이런 습관들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조금씩 꾸준하게 심어가면요, 우리를 의미 없이 바쁘게 만드는 스마트폰 의존적인 삶과 물질주의의 소유욕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시간의 해법은요,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24시간이 48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이 바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의 시간이 48시간이 돼도 다시 바빠질 것입니다. 진정한 해법은요, 나를 산만하게 만드는 이 스마트폰으로부터 눈을 떼고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십자가에서 나같이 부족한 죄인에게 한량없이 한량없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가득 채우게 해야지 물질주의와 소유욕의 허전함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 없이 분주한 위장된 게으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지 부지런할 수 있는가,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속도를 내고 있는가, 얼마만큼 인생을 빨리 살고 있는가, 이게 내가 부지런한가, 게으른가를요,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나는 주님을 향해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속도를 내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빨리 걸어가시고 있는 지점이라면요, 우리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늦게 가시는 그 구간에는요, 우리도 평소보다 속도를 늦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속도를 낼 수 있어야 바로 그것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님과 즐겁게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는 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